오늘 아침에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며 은총의 길이 있기에 이 새벽 주 앞에 달려나와 노래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 많은 성도 가운데 택하여 뽑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나라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되 이 40일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피곤함과 나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뒤에 주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우리 모두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노래하며 찬미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기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근신되고 절제된 우리의 삶이 있어지게 하사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령한 감화와 감동을 또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여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 전장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강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심처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모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신 사순절 묵상집 8번째 날 아침 말씀 내 안에 가시를 뽑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좋은 명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지혜를 깨닫는 의미로 다윗의 지혜시라고도 합니다. 본 시편의 형식은 찬양 시편이지만 내용으로서는 참회 시편입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7개의 참회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는 제3에 대한 확신이 가장 절박해지는 대속 제1인 7째 날, 10째 날에 낭송됩니다. 내가 이를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심령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숨겼을 때 가장 먼저 양심에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것으로 인해 그의 몸이 매우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 있을 때에는 양심이 자기를 찌르고 육신이 쇠약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양심과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에 견딜 수 없었고 드디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양심과 육체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연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죄를 세게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고 사는 것은 언젠가는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 갑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를 세게하고 살아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일생 일대의 그 가장 큰 실책,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부터 12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세바와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이 다윗이 체험한 그 회개의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이 배경으로 지은 회고적이요 또 참회적인 그런 성격과 동시에 또한 이것은 시편 51편과 한 짝이 되어지는 그런 참회의 시이지만 참회의 시라고 하기보다는 그 참회한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죄의 은총의 기쁨을 간증한 고백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지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시가 바로 시편 32편의 이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30편 앞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교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훈은 남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교훈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과 2절을 시작해서 하는 말로서 이 사죄를 얻은 자의 복됨을 직설적으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무당이 회개하라고 합니까? 어느 절간에서 회개하라고 합니까? 다 뭐예요? 인생 무상, 생자 필멸, 업보고 이생의 죄, 전생의 죄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보시를 많이 해라, 뭘 많이 바쳐라. 그것으로 다 끝나고 맙니다. 억만금을 바쳐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함께 읽은 8번째 날 묵상집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 자체가 여러분 은총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 강팍하여져서 요새 우리가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양심이 항의를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는 거예요. 그 수양대군이 조카를 투지 속에 가둬놓고 이제 죽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는 하루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 욕창으로 죽고 맙니다. 사람은 이 파스칼의 말대로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새 요한의 목을 치잖아요. 결국 그도 축이 먹어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혈기만 한번 부려도 화만 한번 내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요. 하물며 이렇게 파렴치하시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를 자극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거기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다음 3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심령의 고통과 회개하고서 죄사함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 무결한 성인이 되고 천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아무리 회개를 해보세요. 전에 마틴 루터가 하루에 수십 번씩 수도원에서 원장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하도 뻔질나게 자주 오니까 원장 신부가 하는 말이야, 루터야, 제발 좀 한꺼번에 죄를 모아가지고 와라. 근데 그 산속에 그 수도원에 여자가 있습니까? 술집이 있습니까? 마칠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산속에 기도하러 가는데 온갖 번뇌와 고뇌와 시련이 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믿음에 대한 부정, 내 앞날에 틀릴 것인가? 여러 가지 온갖 그 마음의 고뇌와 번뇌가 그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고해성사.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3절로부터 6절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 회개했을 때의 심령의 상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단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황무하고 거친 길바닥같이. 그러나 내 자존심을 내놓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보세요. 어느 사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자문의 지혜자는 고백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암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 이주희 씨가 돌아가셨지만 그 암이 걸린 이유가 담배만 많이 피워서 죽었어요. 아들에 대한 큰 충격 때문에 암이.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 암 환자 진단할 때 그 의사가 무슨 큰 충격받은 일이 없느냐. 그 다음에 선친의 질병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떤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이상우 박사의 말대로 우리 몸속의 T임파구가 활동이 작아져서 암세포를 이길 수가 없는, 하루에도 사람 몸속의 암세포가 수십 개가 나타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저항세포, 면역력을 켜야 되는데 그 면역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눈을 뜨고 좀 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에 빠진 내가 내 머리카락 한번 잡아 당겨보세요. 내가 물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밧줄을 던져주어야 그걸 붙잡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사제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8절과 11절에 이제 자신이 체험한 그 교훈을 온 백성을 향하여서 이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 말씀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함을 얻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갖는 속성 중에 하나로서 자신이 지은 죄를 토설하지 않고 계속 숨기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로 인해서 극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영과 육이 다 쇠해지는 가운데도 여전히 자기 죄에 대한 이 수치심 때문에 양심을 억누르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심각성은 범죄 그 자체보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서서히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흰 것보다 더 희게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뻔뻔하게 책상에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끝납니다. 근데 이 한마디 하면 뭐하냐? 아유, 또 죄 짓고 또 그럴 건데 에이 치우자. 그럼 이제 믿음에서 추락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터야죠. 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버려내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동행선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토설했을 때 얻은 이 사죄의 기쁨을 진솔하게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권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기쁨을 맛보도록 권면하고 교훈하는 말씀이기에 시편 32편의 다윗의 마시길
다윗의 지혜시, 다윗의 교훈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죄는 결코 숨김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내고 찾아낼 수밖에 없도록 내게 고난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 싸움도 안 되는 그 성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온 백성들이 통회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 진중에 악이 있느니라. 그 악을 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가 몰래 숨긴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죄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세배나 평신도들의 세배를 볼 때 어제도 장례식 한 두 곳이 한 곳에서 갔는데 보면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게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뭐라고 했어요? 아비의 죄는 자식의 장사하되. 참 무섭잖아요. 복은 수천대.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요나를 보세요.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안 가고 그놈들 다 벼락 맞고 죽을 놈들이가 사마리아 아주 개같은 사람들이라 안 가고 그가 도망가잖아요. 다시도 도망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금처럼 뭐 배편이 많은 것도 아닌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시간하고. 그럼 요나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야, 알아, 이 하나님의 뜻이다. 못된 짓 하고 말씀에 거역하면서 시류가 딱 맞아 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웬걸. 그가 답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은 배의 미차에 자는 요나를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은 고난과 사건과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서 회개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살피면서 그 죄를 회개할 때 막혔던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험서에 보면 재물을 드리다가 너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야, 그 재물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악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입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신 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을 찾아내고 토설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고난의 화살을 쏘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주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은 자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은 자로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